오늘 저희 저녁 시간을 시점으로 7번 십자가에 대해서 쭉 풀어나가려고 하는데요. 실은 저는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이 예수 십자가 안에 있는데 이 예수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알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한계가 있다. 또 왜냐하면 기독교는 샤머니즘이 아니에요. 그냥 믿어라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아는 만큼 믿고 믿는 만큼 역사가 일어나는 종교가 기독교거든요. 그래서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호세아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아이러니하게 느껴졌던 게 뭐냐면 십자가가 기독교의 중심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그런데 십자가를 배우려고 들면 가르쳐주는 데는 없는 거예요. 십자가만 가르쳐주는 데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아이러니가 어디 있나. 그런데 십자가를 나름대로 또 아시기는 하세요. 그런데 성경을 한번 십자가 중심으로 꿰뚫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래서 제가 신학대학원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종이를 한번 쭉 내주고 너희들이 아는 만큼 십자가에 대해서 한번 써봐라. 그랬더니 반도 못 채우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좀 강조하려고. 이게 바로 한국의 기독교를 힘없이 만들어가는 이유다. 말로만 십자가가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알아야 믿을 수 있고 믿어야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느냐고. 그래서 제가 부족하지만 십자가를 다 알지 못하지만 십자가는 자기가 깨달은 만큼 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깨달은 만큼만 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8년 전부터 한국에서 십자가 컨퍼런스라고 하는 것을 최초로 열었어요. 그래서 2박 3일 동안에 오시면 십자가에 대해서만 2박 3일 동안 듣고 가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일을 굉장히 축복하셔서 8년 지나오면서 초급파적으로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시고 또 찾아주시고 그리고 은혜 받고 변화돼서 돌아가는 일들이 있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부터는 어차피 전도한다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의 도를 전하는 것인데 기독교의 도의 가장 큰 핵심이 십자가의 도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기회만 주어지면 십자가를 이제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번 집회도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이제 왔는데요. 제가 오늘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거예요. 십자가가 중요하다는 거 아는데 그런데 그 십자가에 대해서 맹목적인 신앙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십자가의 능력이 있는데 그 십자가 앞에 나가면 치유가 되고 그 십자가 앞에 나가면 회복이 되고 그 십자가 앞에 나가면 우리가 의인이 되고 알아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십자가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금 나와라 뚝딱 하면 금이 나오고 은 나와라 뚝딱 하면 은이 나오는 그런 존재가 십자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에 능력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그 능력은 언제 나오냐면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 나와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런데 나는 죽으려고 이 죽는다는 말이 참 이게 어색할지 모르지만 죄된 자아가 죽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나의 죄된 자아는 죽으려고 노력하지 않고 그냥 내 필요만 채우기 위해서 십자가 앞에 나가서 이것도 해주십시오 저것도 해주십시오 하면 한두 번은 응답받을지 모르지만 이게 한계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십자가를 풀어가면서 항상 첫째 시간에 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오늘 저녁에는 본격적인 십자가로 들어가진 않아요.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십자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주셨는지. 실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이성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었으면 이게요 오래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십자가가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맹목적으로 외우기보다는 왜 이 십자가가 기독교의 핵심이 될 수밖에 없느냐라고 하는 사실을 창세기 1, 2, 3장에서 알아야 돼요. 저는 이 창세기 1, 2, 3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의 시작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설교의 결론은 이거예요. 뭐냐면 인간이 죄 짓고 타락해서 죽게 되었는데 그 죽게 된 인간을 하나님이 죽게끔 내버려 두지 않고 다시 살리시고 회복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주신 것이 예수 십자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 없이는 구원도 없고 십자가 없이는 기독교도 없는 거죠. 그러면 이 십자가는 어떻게 주어졌어요?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왜 타락했어요? 죄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요, 성경을 보면서 죄가 뭔지를 알아야 되고 타락이 뭔지를 알아야 그 십자가가 더 명확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것을 십자가의 카운트 파트너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조선시대 유명한 명의 허준이 있었죠. 근데 그 허준이 가주만 하면 병을 낫게 만들잖아요. 모르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약을 잘 처방해서 그래, 침을 잘 놔서 그래,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허준이 명의가 되기 위해서는 필요했던 게 있어요. 뭡니까? 사람을 알아야 돼요. 그죠? 한의학에 가면 사상체질 하잖아요. 요즘은 또 바뀌었어요. 팔체질로. 한국에 가보셨습니까? 그래서 이 팔체질이 아주 한국에서 뜨고 있습니다. 저도 몸이 부실한 데가 많아서 몇 번 가다가 귀찮아서 그만뒀어요. 그런데 몸을 알아야 돼요, 사람을. 그리고 두 번째, 그 사람에게 침범하는 병원균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어떻게 내가 처방을 하고 침을 놔야 될지를 알죠? 이 모든 것이 맞아떨릴 때 병이 나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잖아요? 그런데 그냥 모르는 사람은 허준에게만 가면 모든 병이 다 낫는다. 이거는 잘 모르는 거예요. 십자가도 마찬가지죠. 십자가 앞에 가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십자가 앞에 가면 회복이 있고 십자가 앞에 가면 치유가 있고 이 말 다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십자가를 똑바로 알기 위해서는 십자가가 누구에게 필요한 겁니까? 인간에게. 그럼 인간에게 십자가가 왜 필요할까요? 죄 짓고 타락했기 때문에. 그럼 죄 짓고 타락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부분들이 풀어질 때 십자가가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자리매김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은 실은 제가 그래서 이 시작을 좀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이 시작을 풀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자주 갔다 오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한국 교회를 연구하는 학자입니다. 이 실천 신학을 했기 때문에 어떤 교회가 건강한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교회가 건강할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떻게 건강하게 만들어가야 되는지를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발표하고 그리고 또 한국교회에 대해서 너무나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가 어떤 줄 아세요?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이전보다 더 썩었다고. 그래서 다시 한번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될 정도로 부패해져 있다고. 그렇게들 많은 분들이 얘기하십니다. 그런데요, 겉으로 드러나기는 급격하게 교인의 숫자가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급격하게 타락한 징조가 보여지지는 않더라도 그 교회에 깊숙이 들어가 보면 실은 어떻게 보면 교회가 지녀야 될 본질의 문제를 잃어버리고 힘을 잃어가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됐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로마에 가면 로마 법을 지켜야 되잖아요. 안 지켜도 되나요? 제가 호주에 갔더니 깜짝 놀랐어요. 어디 교회 집회를 초청받아서 가는데 저희 아내랑 같이 갔거든요. 근데 각자 필요를 각자 들고 가는 거죠. 그런데 목사님이 저한테 대뜸 그러죠. 호주에 오면 호주 법을 지키셔야죠. 예? 호주는요 모든 굳은 일을 남자가 다 합니다. 이 사모님 캐리어 목사님이 드세요. 나는 일부러 안 들려고 한 것도 아닌데 혼나고 나서 제가 그 캐리어를 다 두 개를 끌고 간 적이 있어요. 호주에 가면 호주 법을 지켜야죠. 대한민국에 오면 대한민국의 예법이 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교회에 오면요 교회가 정한 기준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게 무엇인지 내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기준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교회가 타락하고 교회가 부패하기 시작한 때가 언제냐면 분명히 기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준대로 신앙생활하지 않고 그 방식대로 신앙생활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교회는 타락하기 시작해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사사기 아시죠?
사사기가 21장까지 있잖아요. 근데 그 사사기 21장까지 내용이 계속 뭐가 반복되냐면 하나님이 사사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부흥시켜 놓으면 또다시 죄짓고 타락하고 또다시 사사를 통해서 부흥시켜 놓으면 또다시 타락하고 이 서클이 7번 돌아가요. 여러분 그런데 사사기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뭔지 아세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 말이 반복해서 나와요. 이게 뭐냐면 내 방식대로 예수 믿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저는 이게 너무나 잘못된 신앙의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전통도 중요하지만 전통 위에 있는 게 말씀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성경에 비추어서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게 가장 건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잖아요. 한 번은 제가 불교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불교의 한 스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강단에서 스님 그러니까 어떤 분이거든요. 아니 그냥 중이라고 그러면 되지 스님이라고. 저도 참 갈등을 했어요. 그 스님을 스님이라고 하고 스 이럴 수도 없고 그냥 스님이라고 부를게요. 그 스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불교는 다 타락했다는 거예요. 한국의 종교 인구 1위가 불교입니다. 그런데 불교는 다 타락했다는 거예요. 난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불교의 창시자가 왜 불교를 만들었느냐면 인간의 문제의 해결을 찾기 위해서 왕자였잖아요. 왕궁을 버리고 그리고 직위를 버리고 그 사막으로 뛰어들어가서 보리나무 밑에서 나름대로 해탈을 경험했다는 말입니까? 그죠? 그러면서 나름대로 얻은 해답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전파하다가 불교가 생겨났는데 오늘날 불교는 그 불교의 창시자가 버린 것을 다시 주워 담고 있다. 불교의 신앙을 가지면서 잘 살기로 원하고 잘 먹기로 원하고 부자가 되기로 원하고 그게 꼭 잘못됐다기보다는 이거는 무언가 불교가 기형이 되어지고 있다는 증거다. 불교가 개혁되기 위해서는 창시자의 뜻을 받들어야 된다. 나는요 남의 종교가 그렇게 호감 있게 다가온 적은 처음이에요. 뭐냐면 제가 불교를 찬양하는 게 아니라 이게 오늘날의 교회 안에서도 그런 개혁이 일어나야 된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말을 했는가? 왜 예수를 믿는가? 그럼 예수님은 믿는 자들이 어떻게 믿기를 원하시는가? 이 부분을 보지 않고 내 방식대로 예전에 믿어왔던 게 다 잘못된 건 아니지만 무조건 예전에 믿어왔던 대로만 믿는다.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거죠. 항상 그렇게 될 때마다 기독교는 힘을 잃었어요. 항상 그럴 때마다 교회는요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수를 믿잖아요. 12명이라도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죠. 오늘날 한국의 기독교는 죄송합니다만 한 사람이 한 가정도 변화시키지 못하는 그렇게 능력 없는 기독교로 자꾸 바뀌어져 가고 있는 것이 마음이 아픈 현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차원에서 제가 한국교회를 살려야 된다고 불지의 보국적인 목사님들이 모인 단체가 있어요. 미래목회 포럼이라고 아마 인터넷에 들어가시면 이제 보이는데요. 그런데 그 단체에서 신학대학교 교수 30명을 자문위원으로 초빙을 해서 이제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전도학을 했기 때문에 거기 자문위원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3년 전에 포럼을 열었어요. 어떤 포럼을 열었냐면 종교 간의 인구 이동에 대한 조사를 한 거죠. 왜냐하면 한국은요 10년에 한 번씩 인구 센서스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 인구가 죽어가고 있다, 줄어들고 있다, 이게 막 소식은 들리지만 정부의 정확한 통계 조사가 나오질 않은 거예요. 이게 아마 2015년도에 이제 나올 거예요. 그런데 그 10년 동안 이게 어떻게 종교 인구가 변화되고 있는지 모르니까 종교사회학자인 제 친구가 있습니다. 그 박사가 그 미래목회 포럼에 어떤 그 연구비를 받아가지고 조사를 해서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결과는 뭐냐면 천주교 성장했습니다. 불교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인구는 정체 내지 쇠퇴하고 있더라고요. 아,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그 학자가 또 하나를 조사를 했어요. 뭐냐면 어떤 종교도 가지고 있지 못한, 이제 3개 종교만 조사를 했는데요. 어떤 종교도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앙케이트 조사를 한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에게 물어본 거죠. 만약에 지금은 당신들이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나중에 살아가다 보면
종교가 필요할 때도 있을 텐데 당신은 언제 종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이걸 전문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종교 욕구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런데 놀랄 만한 결과가 나왔어요. 뭐냐면 한국이 80년대만 하더라도 종교 욕구 1위가 뭔지 아세요? 왜 내가 불교를 믿고 내가 천주교를 믿고 내가 왜 기독교를 믿느냐? 종교 욕구 1위가 뭐냐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였어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종교를 통해서 추구하고 싶은 이유가 그거예요. 그런데 이 3년 전이니까 2012년도인데 2012년도에 종교 욕구가 바뀌었어요. 우리도 선진국이고 살 만큼 살고 먹을 만큼 먹잖아요. 이제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사람들이 종교를 찾지 않아요. 여러분, 한국에서 전도할 때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자료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욕구를 알아야 찾아갈 거 아니겠어요. 그죠? 여러분, 종교욕구 1위가 뭔지 아세요? 뭐냐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싶다는 거예요.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알고 싶을 때 내가 종교를 갖지, 내가 그렇지 않고는 종교를 갖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누구고 어디서부터 와서 무엇하고 살다가 어디로 돌아가는 존재인지를 알고 싶다는 거예요. 종교를 통해서. 여러분, 한국민의 의식 수준이 그만큼 성숙한 거죠. 실은 이게 종교의 본연적인 기능이에요. 이해되세요? 종교는 무조건 잘 먹고 잘 살게만 해주는 게 종교가 아니라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가르쳐 줄 수 있을 때 종교에, 이건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어떤 종교든지 본연의 의무를 다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만큼 의식 수준이 높은 거예요. 이 학자가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또 물어봤어요. 그러면 미안하지만 기독교, 천주교, 불교 이 세 개 종교 가운데 어느 종교가 인생의 문제에 해답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1위가 어디가 나온지 아세요? 예? 여러분이 믿고 있는 종교에 대해서 자신감이 별로 없으시면 1위가 기독교가 나왔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요, 교회는 안 가더라도 알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누구인지, 무엇하고 살다가 어디로 돌아가야 될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종교는 기독교일 것 같다. 근데 포럼이 열렸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 그렇게 기독교라고 쳤는데 왜 기독교로 가지 않느냐? 그렇게 기독교로 쳐서 기독교가 1위가 됐으면 기독교가 성장해야 되잖아요. 기독교는 천주교는 성장하고 불교는 성장하는데 기독교는 정체내게 마이너스란 말입니다. 그래서 포럼이 열렸고 제가 그 연구에 논참자로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앞에 한국에 유명한 목사님들 다 오시고 기독교 TV들 다 있고 언론사들이 다 나와 있는데 제가 거기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어떻게 보면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은 그들이 답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라서가 아니라요, 성경을 보면요, 내가 누구인지, 어디서부터 와서 무엇하고 살다가 어디로 돌아가야 될 존재인지를 가장 정확하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종교가 기독교밖에 없어요. 이해되세요? 왜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죄송해요, 오늘날 한국의 기독교가 그 일을 잘 안 해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가장 본질적인 일을 소홀히 한다는 겁니다. 이 가장 본질적인 일을 강조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 교회가 점차 죽어가고. 그러면 제가요, 전도학을 했다는 이유 때문에, 제가 유명해서가 아니라 전도학을 했다는 이유 때문에 1년에 몇 차례씩 기자들하고 인터뷰를 합니다. 기자들이 저한테 와서 그래요. 한국교회가, 왜냐하면 한국에서 전도학을 하는 학자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전도학은 학문의 자리에서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한국에서 전도학으로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 3, 4곳밖에 안 돼요. 제가 이제 또 일찍이 활동을 했고,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 와서 기자들이 묻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실패해가는데 어떻게 하면 전도를 잘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렇게 묻는 기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기자들을 전도해요. 무슨 말이냐면, 미안하지만 전도가 뭔지 아세요? 전도는요, 그냥 무조건 사람을 끌어오는 게 전도가 아니에요. 교회가 전도를 잘 못한다라고 했을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교회가요, 본질로 회복되어지고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으면요,
자동적으로 전도가 돼요. 그런데 그게 죽으면 전도라고 하는 소식은 해야 된다는 건 알지만 율법이 돼버리고, 그리고 나가서 한두 번 하다가 지쳐서 더 이상 사람들이 안 돼 이 얘기만 반복한다는 거죠. 한국교회가 전도를 잘 못한다라고 하는 것의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교회가 생명을 잃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60년대, 70년대, 80년대 한국교회가 부흥할 때는요, 많은 신학적인 지식은 없어도, 많은 성경적인 공부는 뭐 제대로 못 가르쳐도, 제자 훈련은 없어도 뭐가 있었는지 아세요? 교회 오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교회 오면 회복이 되어지고, 교회 오면 소망이 생기고, 예수님 때문에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이 놀라운 생명력이 있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모든 교회가 그런 게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그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으니까 전도가 어떻게 되어지냐면, 생명력을 잃은 교회의 전도는 우리 교회 한번 와보세요 이러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생명력이 있는 전도는 뭐냐면, 내가 그 생명 안에서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돼 보고, 내가 예수를 만나서 변화돼 보고, 이 마음에 행복과 기쁨과 소망이 있으니까 그 예수를 능력 있게 전하는 거예요. 어떤 방법이 없어도 예수님 한번 만나보세요 하는데 그 말에 힘이 있는 거죠. 능력이 있는 거예요. 왜요? 내가 먼저 경험해 봤기 때문에. 이해되세요? 그래서 제가 그 기자들한테 얘기하는 게 그거죠. 뭐냐면, 당신들 방법만 내놓으라고 하지 말고, 정말 당신이 예수를 언제 더 쉽게 만나봐서 당신의 인생이 변화돼 갔는지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그 부분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 부분이 회복되지 않고는 이게요, 전도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그 이야기를 그 포럼에서 그대로 했어요. 뭐냐면, 오히려 세상은 교회에게 요구한다는 겁니다. 뭘 요구하냐면, 인생의 문제의 해답, 성경에 달리 적혀있는 그 본질적인 인생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좀 얘기하라 이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얘기한다고는 하지만 그 부분이 강조되지 않고 희미해지면 힘을 잃어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저는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이 십자가의 참 주제가 너무 거창해서 저도 부담스럽습니다만은 이 십자가를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 새로운 것을 배우려고 하지 마세요. 저는 새로운 거 몰라요. 십자가의 도는요, 이미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이 다시 정리가 되어지고 다시 체계화시켜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전하는 것 뿐인 것 같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꾸 새 것만 추구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고 버는 것이라는 것도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었던 부분인데 잊혀져 가는, 오히려 강조되지 않았던, 경험하지 못했던 반복적으로 그 부분들이 다시 체계화되어져서 여러분들에게 전달되어질 때 여러분들이 다시 경험하고 더 깊이 있게 경험되어지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 그런 차원에서 창세기 1장, 2장, 3장에 도대체 나는 누군가, 인간은 누군가, 어디서부터 와서 무엇하고 살다가 어디로 돌아가는 존재인가, 여러분 이거를 교회에서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신앙이 그 안에서 출발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오늘 보니까 하나님이,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빨리 나갈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죠. 창세기 보면.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을 크게 세 가지를 가지고 만들어요. 몇 가지요? 예.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저녁이 되니까 좀 졸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시지 말라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게 눈꺼풀이더라고요. 그죠? 제가 또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집회를 다니다 보니까 그 보여줘요. 뭐냐면 저는 귀신도 안 무서워요 이제는. 왜냐하면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가장 무서워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눈뜨고 자는 사람. 정말 무서워요. 왜냐하면 제가 웃긴 얘기도 하고 막 호흡하는데 가만히 있는데 대답이 없어요. 그러면 내가 말을 뭘 잘못했나? 막 생각을 하는 거죠. 전 나름대로. 나중에 봤을 때 눈 뜨고 주무시고 계십니다. 아 너무 무서워요. 자 옆에 분들에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깹시다. 은혜 받읍시다.
자, 저를 보세요. 하나님이 인간을 크게 세 가지를 가지고 만드셨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셨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대로 만드셨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을 넣어주셔서 살아있는 생명이 된지라.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죠? 물론 더 세부적으로 들어갈 수 있지만 크게 세 가지를 가지고 만들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흙,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 하나님의 영. 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세 가지가 다 있어야 온전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으니까. 이해되십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을 만들어 놓고 뭐라고 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보시기에 아니에요. 힘이 이게 달라요. 여러분 좋다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이게 한국말로 번역할 게 없으니까 좋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 히브리어 원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르는 감정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좋았더라면 아 좋으셨나 보다 이러고 넘어갈 수 있잖아요. 실은 이 단어 안에는요 좋아서 까무라치는 것도 토브예요. 그리고 막 떼굴떼굴 부르는 것도 토브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강조하는 신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갔잖아요. 그죠? 이야 이거는 굉장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것을 들으시면서 느끼셔야 돼요. 뭐냐면 이 말은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을 때만 신이 좋아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대로 지음받은 자잖아요.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시고도 그렇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느껴지지 않는 것은 그만큼 닫혀진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필요한 건데요. 이게 느껴지기 시작하면요. 막 견딜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떤 때는 막 눈물이 나죠. 아무것도 보잘것 없는 나, 쓰잘데기 없는 나. 근데 나 때문에 뭐가 그렇게 좋으실까? 나는 제대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제대로 믿어본 적도 많지 않았는데 왜 나 때문에 기뻐하실까?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을 보고 다 그렇게 기뻐하세요. 저 물어볼게요. 왜 이렇게 기뻐하실까요? 제가 하나 약속을 할게요. 제가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특별히 답을 잘하시면 선물을 좀 드릴게요. 제가 실은 좀 타라 그랬어요. 옛날에는 경품 안 걸었어요. 그런데 경품 걸고 서로 맞추시려고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인간의 연약한 부분입니다. 뭐냐면 오늘 우리 스텝이 오면 제가 쓴 십자가라는 책이 있어요.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십자가 중심으로 쭉 풀어놓은 책이에요. 한국에서는 참 많이 풀려요. 그래서 이번에 예수전도단에서 이 내용이면 우리 출판사에서 출판해 주겠다 그래서 예수전도단에서 리바이스 해가지고 3달 전에 출판을 했어요. 그래서 가지고 와서 제가 십자가 이렇게 7번 해도 십자가를 다 전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 제가 구입할 수 있도록 해드리려고 하는데 경품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죄송해요. 제가 설교 시간에 이렇게 자꾸 경품 얘기를 해서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실까요? 제가 왜 물어보냐면요. 이런 퀘스천 마크를 갖고 성경을 볼 때 성경이 깊게 이해되어지기 시작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기독교에서는 말이죠. 뭘 물어봐도 하나님, 예수님, 아멘 이러면 답이 다 돼. 그죠? 그런데 저는 조금 더 정확한 답으로 그러니까 이게요 참 애매한 게 뭐냐면 제가 생각하는 걸 말씀을 해주셔야 돼. 장로님 말씀하신 게 틀렸다고는 할 수 없고 맞았다고 거의 맞는데 제가 일단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왜 경품으로 내걸었을까요? 잘 못 맞춰요. 제가 아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을 때 크게 3가지 가지고 만드셨다 그랬잖아요. 그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이라고. 그 얘기를 지금 장로님이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이 맞는데 거기에서 의미를 더 깊게 이제 설명해 주셔야 되는데 맞아요. 그런데 그 형상과 모습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가 찰렘, 데무트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면 이 의미를 영어로 잘 표현을 못 해놓으니까 어떻게 해놨냐면 likeness, 이미지 이 단어를 썼어요. 근데 이 영어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저는요 이 단어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대로 지음받았을 이 단어를 likeness, 이미지는 외적인 모습에 초점이 있잖아요. 그죠?
제가 중학교 때 말이죠, 교복을 입었었는데 머리를 빡 깎고 피부가 안 좋아서 여드름이 덕지덕지 나고 머리를 빡 깎고 교복을 입었더니 내가 봐도 조폭 같아. 그래가지고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어떻게 하다가 못생기고 이렇게 못생겼느냐. 근데 그때 위로받았던 말씀이, 그래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대로 지음을 받았는데, 이러고 위로받았잖아요? 나중에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그때 위로받은 말씀이 잘못됐다는 걸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모습에 나는 생각을 뒀거든요. 근데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이건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내적 성품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을 때 어떻게 만드셨냐면 하나님의 모든 내적인 성품을 다 수여해서 인간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얘기해도 이해가 잘 안 가잖아요. 근데 이게 풀어져야 성경이 깊게 풀어져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그때 제가 좀 이 단어를 쓰면 경박하기도 하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모습이라고 하는 단어에 다 설명은 안 되지만 가장 이해하기 빠른 단어를 찾아냈어요. 뭔지 아세요? 유전자예요. 같은 말, 비슷한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는데 어떻게 만드셨냐면 당신의 유전자를 다 수여해요. 별로 감동을 안 하시네요. 장동건의 유전자를 요즘 처녀들께 갖기로 원한대요. 잘생긴 남자. 예?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유전자로 내가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믿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자예요. 이해되세요? 이게 얼마나,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창세기 1장이 깨달아지기 시작한 게 뭐냐면, 제가 딸만 셋이 있거든요. 왜 딸만 셋이냐면 아들 낳으려다 못 낳았어요. 제가 아들을 특별히 좋아했다기보다는 저희 할아버지가 장로님이신데 96세까지 사셨어요. 제가 장손입니다. 근데 할머니가 일찍 천국에 가시고 제가 중학교 때부터 할아버지랑 같이 방을 썼어요. 할아버지가 저를 장손이라고 얼마나 이뻐해 주셨는지 몰라요. 우리 집은 할아버지가 독자세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귀한 거죠. 제가 결혼하니까 할아버지가 저를 부르셔서 그러더라고요. 우리 집에 신약은 피지도 않아. 구약을 피고 뭐라 그러시냐면, 우리 집에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면 우리 장손 너를 통해 아들이 나와서 대를 이어가야 된다. 저는요, 좀 신약 성경을 펴서 할아버지 구약의 보게 되는 일이 바뀌었거든요 하고 뭐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 설명을 해드리는 것보다 낳아드리는 게 빠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낳았어요. 제가요, 셋째를 낳을 때는요, 정말 아들인 줄 알았어요. 왜냐면 그때는 성별을 간별해주면 안 돼요, 의사가. 낳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근데 첫째, 둘째, 실패는 아니지만 아들을 못 낳았잖아요. 셋째는요, 왜 아들인 줄 알았냐면, 우리 아버님이 목회하시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날 위해서 기도해줬고, 제가 전도사였는데, 제가 사역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저한테 아들 낳고 싶었는데 우리 전도사님 아들 낳게 해달라고. 이 정도 기도하면 응답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믿음을 갖고 이름을 남자 이름을 줬어요. 효준이라고. 그런데 아기를 딱 낳았는데요, 아기 울음소리가 아주 우렁찬 거예요. 으냐으로 드디어 나왔구나. 근데 이 간호사가 간부의 아이를 딱 싸가지고 저한테 딱 건네주시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 간호사는 모르잖아요. 축하합니다. 너무 이쁜 공주님이에요. 그리고 저한테 딱 건네주는데 한편 실망이 딱 되죠. 근데 그 아이를 딱 받았는데 제가 보고 울었어요. 너무 이뻐서. 물론 이쁘다는 말은 주관적입니다. 질색이 안 이쁜 아빠가 어디 있어요. 그죠? 이게 그런 거라는 거예요. 뭐냐면 그렇게 아들을 기다렸는데도 딸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핏덩이에 그 딸을 안고 내 새끼니까 너무 이뻐서 우는 거죠. 여러분, 아비가 자식을 그렇게 사랑하면서 이뻐하는 그 사랑이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쭉 올라가 보면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믿습니까?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이 왜 나를 그렇게 만드시고 기뻐하셨는가? 이해되십니까? 신학이 회복되어지면 이 부분이 회복되어지기 시작해요. 뭐냐면 내가 늘 기뻐할 수밖에 없는. 저는요, 데살로니가 전서에 바울 때문에 시험 당했다. 항상 기뻐하고.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아니, 일주일에 한 번 기뻐하라. 이건 내가 이해를 해. 어떻게 항상 기뻐하래? 나 이 말 때문에 시험 당했잖아. 근데 나중에 깨닫는 게 있어요. 항상 기뻐할 수 있더라고요. 언제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지면 그 하나님이 나를 막 어쩔 수 없이 살아가시는 그 모습이 느껴지잖아요. 기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요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에 대한 사랑. 여러분, 물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전쟁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정죄하기도 하지만 그게 우선이 되잖아요. 만약에 심판이 우선이 되고 정죄가 우선이 된다면 세상에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게 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분명히 하나님의 손길에 있지만 그것보다 우선하는 것이 사랑. 왜냐하면 그 사랑이 없이는 한 사람도 남아날 사람이 없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말을 많이 들어왔잖아요. 묻고 싶은 거죠. 왜 사랑인데요? 왜 사랑하신대요? 아니, 안 믿는 사람 전도하다 보면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갑자기 생각을 안 하면 막 머리를 긁적긁적 믿어요. 그냥 이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왜 사랑이시냐? 그 이야기가 여기서 풀어지고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 게 내 자식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나의 형상대로 나의 모습대로 지은 내 새끼라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실은 죽을 만큼 밑바닥에서 그 하나님을 저주해도 하나님이 그를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있는데 내 새끼니까. 믿습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이 끝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새 키워보니까 여기 제가 아침에 만나니까 넷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죄송합니다. 제가 막 묻을 때 새 키워보니까 그 가운데 별의별 놈 다 있어요. 그죠? 그런데 때로는 사춘기 때 얘기는 말을 제가 결혼을 좀 일찍 했어요. 그래서 큰아이는 대학교 2학년이에요. 한국에서 제가 이렇게 나이가 굉장히 많아 보이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둘째는 호주에서 대학교 1학년을 다니고요. 막내는 10학년이에요. 그런데 키워보니까 별의별로 다 있더라고요. 사춘기 때 막 우리 애들은 그렇게 사춘기 크게 겪지는 않았지만 막 한 번은요 한국에서 집회를 가는데 전화가 와서 둘째가 좀 샌드위치잖아요. 그래서 우리 큰애 막내 그렇게 사춘기를 겪어보지 않은 둘째 때문에 좀 고생을 했어요. 둘째가 전화가 아빠! 왜? 나 집 나갈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안 심됐어요. 나간다는 놈 치고 나간 놈은 없어요. 그냥 나가지. 전화했다는 것은 나한테 사인을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아빠가 지금 집회를 가야 되는데 너 조금 있다 나가면 되겠네. 그랬더니 나 지금 나가야. 그럼 아빠가 시간이 되니까 잠깐 널 만나줄게. 그리고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일단은 제가 애들 다루는 법을 알아요. 얘를 짜장면 집에 데리고 가서 일단 시커먼 먹였어요. 그러니까 애가 좀 풀어지더라고. 그래서 왜 집 나가냐? 그랬더니 얘가 하는 말이 엄마가 자기를 몰라준대.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저희 아내가 상담학 교수인데 아동 상담을 전공했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애들한테 화내는 법이 없어요. 근데 한 번 냈나봐 그때. 너 엄마를 알지 않느냐? 너 엄마가 그렇게 너를 사랑하는데 네가 한번 엄마를 좀 이렇게 봐줄 수 없느냐? 했더니 얘가 배는 부르죠. 그리고 아빠가 설득을 하죠. 그러니까 알았어요. 내가 이제는 엄마를 봐주지 뭐. 그리고 집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애를 설득시켜서 집을 보내고 다시 제가 집회를 가는데 속이 막 뒤틀렸어요. 집회 가는 아빠를 왜 기도는 못해줄 마음죠. 아빠한테 협박해서 다시 돌아오게 만들어가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아이를 사랑하고 먹이고 기다려주고 이게 부모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꼭 그런 분이 있어요. 그렇지 않은 부모도 있대. 그런데 간혹 있을지 몰라도 비정상적인 부모예요. 부모라면 다 그래. 근데 이 부모의 사랑이 어디서 왔어요? 쭉 올라가 보면 아버지께로부터 왔어요. 그분이 사랑의 근원이시오.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해요? 내 자식이니까. 저는요 스바냐 3장 16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다. 아시죠? 이 찬양 부르다가 온전히 한두 번이야. 여기 보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가 나와. 그가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고. 이게 뭐냐면 스바냐 3장 16절을 보면 어떤 모습이 느껴지냐면요 사랑에도 단계가 있는데요 이 최고의 사랑은 뭐냐면 사랑에 말이 없어도 그냥 보기만 해도 이뻐가지고 막 어쩔 줄을 모르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대.
믿습니까? 이번 집회 때 이제 다 느껴져야 돼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나는 별로 이쁨받을 짓을 안 했는데 이러지 말고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대로 지어놓으셨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고 나서 인간에게 뭘 주셨냐면 이 땅에 지어놓은 모든 것을 인간에게 다 주셨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뭐라 그러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이 말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오늘날 버전으로 얘기하면 야 아담 하와, 내가 너를 위해 이 모든 거 다 만들었었고 내가 너에게 다 줄 테니까 네가 마음대로 통치해.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다고. 여기서도 감동이 없으시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성경이 아담과 하와에게만 말하는 게 아니라요, 오늘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있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계속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제가 보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회복된 사람들은 동일하게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가기 시작합니다. 땅 따먹게 한다는 게 아니라 영적인 영향력을 그렇게 끼쳐가기 시작한다는 거죠. 믿습니까? 그래서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다스리고 그 땅의 사람들을 바꿔가면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한국에서 안 되니까 얼마나 살아나시면 이 인도네시아까지 부르셔가지고, 그렇지 않아요? 모르시는구나. 저는 그게 느껴져요. 제가 이민교회 자주 다니거든요. 십자가 전화부터 이 십자가가 필요하니까 뭐 LA에도 가고 시애틀에도 가고 캐나다에도 가고, 그리고 동남아시아는 안 가본 나라 없이 다 다니면서 이민교회 가서 제가 전하는 말씀이 그거예요. 뭐냐면 느껴지는 것도 그거고요. 뭐냐면 이곳이 땅끝이라고 생각하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곳까지 부르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한국에 있어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얼마나 사랑하시면 이곳까지 끌어내셔가지고 말씀하시느냐, 이 말이죠. 여러분, 이게 느껴져야 돼.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너에게 다 위임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최초의 인류에게 주신 명령이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이요, 딱 한 가지만 하지 말라 그랬어요. 뭐냐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따먹지 마라. 그죠? 이 선악과 때문에 아이고 꼭 선악과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선악과를 안 만들었으면 우리가 오늘 이 인도네시아까지 와서 고생을 안 한다 이거죠. 그죠? 왜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그런데 이 선악과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요, 그거 따먹으면 너 정령 죽으리라 그래요. 따라해보실래요? 정령 죽으리라. 이건 뭐냐면 반드시 죽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렇게 무섭게 얘기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어떤 분들은 이 이야기를 이렇게 해석하시더라고요. 뭐냐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셨으니까 하나 어떤 안전장치를 마련해놓고 정말로 내 얘기를 잘 따르나 안 따르나 시험해보기 위해서. 저는 그렇게 동의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성경 야고보서에 보면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을 시험하지 않는 분이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뭐 하나 장치를 달아놓고 말을 시험 안 그래요. 나는 우리 자식들에게도 그렇게 교육 안 해.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다 주는데 네가 내 말을 잘 듣나 안 듣나 보자, 이렇게 안 해요. 조건 없이 주는 게 부모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얼마나 더 하시겠어요? 그러면 이유가 있다 이거죠. 창세기 3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창세기 3장으로 넘어가 보면 뱀이 나오죠. 그죠? 제가 이 대목에서 꼭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 저도 뱀이 나면 지긋지긋하게 싫어요. 근데 기독교인 만큼 뱀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없는 것 같아요. 뱀만 보면 죽이려고 막이라고. 제발 그러지 말아요. 좀 생태계가 파괴돼요. 아시겠어요? 뱀도 이유가 있으니까 하나님 창조하셨지. 그래서 성경에 보면 창세기 3장에 보면 여기 분명히 앞에 이렇게 뭐냐면 사단이 나오는데요. 이 사단은 처음부터 자기 정체를 드러내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하나님이 지으신 동물 가운데 감별해서 자기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그 뱀에게로 들어간 거죠. 이해되십니까? 예?
그래서 이 뱀에게 들어가서 뱀이 인간에게 와서 유혹하는 거 아닙니까? 뭐라고 유혹하냐면, 야, 하나님이 왜 저 열매 못 따먹게 할 줄 알아? 물어봐요. 참 재미나요. 뭐냐면 여기서 분명히 하셔야 될 게, 제가요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넘어가는데 잘 듣고 따라오셔야 돼요. 뭐냐면 첫 번째, 사단은 처음부터 자기 정체를 드러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 뭐냐면 사단은 하나님이 다 줬는데 다 준 것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고 한 가지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특집 잡아서 꼭 유혹을 못하라, 이런 얘기예요. 보세요. 하나님 주신 게 모든 거 다잖아요. 근데 하지 말라고 한 그거 한 가지를 가지고 유혹을 거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봤단 말이에요. 모르겠는데 그랬더니 사단이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그거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기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 아담이 뭐라 그러냐면, 아니야, 하나님이 그거 따먹으면 죽는다고 했어. 그랬더니 사단이 창세기 3장에서 최초의 거짓말을 해요. 그 거짓말은 뭐냐면, 아니, 결코 죽지 않아. 한번 따라해보세요. 결코 죽지 않아. 결코 죽지 않아. 성경은 창세기 1, 2, 3장을 읽을 때 크게 대립되는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2장에서 하나님이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는 말과 이 3장에서 결코 죽지 않아 라고 하는 이 말. 그 사이에 지금 누가 꼈습니까? 인간이 낀 거예요. 이해되세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따먹지 마. 그것만 안 따먹으면 돼. 이랬잖아요. 그런데 이 인간이 안 따먹으면 되는데 자꾸 유혹이 생기는 거예요. 뭐가 유혹입니까?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그래서 그 열매를 딱 쳐다보죠. 쳐다봤더니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더라,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세상에 들어오는 모든 죄는 이 세 가지 통로를 통해서 들어와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창세기 3장을 머릿속에 넣고 요한 1서를 썼는데, 요한 1서에서 2장에 이것을 어떻게 풀었느냐면,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더라, 이 말을 어떻게 풀었느냐면,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성의 자랑이라고 풀었어요. 이해되십니까? 이 땅에 죄가 들어오는 통로에, 제가 팁으로 하나 더 드릴까요? 창세기 1, 2, 3장이 풀어지면 복음적으로 성경이 쭉 풀어진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하시죠. 공생애를 하시기 전에 40일 금식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그때 마귀가 와서 동일하게 시험을 합니다. 그죠? 몇 가지 시험을 하죠? 세 가지.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 아담을 넘어뜨린 세 가지입니다. 뭐예요? 육신의 정욕을 건드리고, 안목의 정욕을 건드리고, 이생의 자랑. 근데 첫 번째 아담은 그것에 이기지 못해서 넘어가서 타락하고 죽게 됐는데,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잖아요. 그 마귀의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의 온전한 구원자가 되실 수 있었어요. 믿습니까? 이 세 가지가 그렇게 중요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럼 제가 이 대목에서 물어볼게요. 실은 저는요, 이 성경 서랍가놓고 얼마나 많은 묵상하고 기도했는지 몰라요. 이게 풀어지지 않으면 실은 제가 이 창세기를 복음적으로 쭉 해석을 못해 나가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선악과라는 것을 따먹지 말라고 했을까요? 선악과 얘기만 없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선악과 따먹지 마. 그것을 따먹는 아이는 정령 죽을 거야 라고 하는 이 말이, 그 말씀을 액면대로만 받아들이면 너무나 강한 말씀이기 때문에 위축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참 무섭다 이렇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사랑이라는 거죠. 왠 줄 아세요? 인간의 한계를 아세요. 자, 보세요. 제 말 잘 들으세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대로 지어졌다 했죠. 그죠? 그 형상과 모습은 하나님의 유전자와 같은 거라고 했잖아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대로 만들어져서 하나님을 꼭 닮은 존재예요. 하나님의 능력 나도 있어요.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인간도 원래는 죽지 않고 영원한 존재로 만들어졌답니다. 이해되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인간이 아무리 똑같이 하나님처럼 만들어졌어도 하나님하고 다른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인간은 피조물이랍니다. 믿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무리 하나님하고 똑같이 만들어졌어도 인간이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인간에게는 어떤 욕심이 있을 수 있느냐면 인간이 가져보지 못한 그 마지막 한 가지, 하나님이 되고 싶은. 이해되세요?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아픔이 있어요. 어떤 아픔이 있냐면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성경 구절이 암시되어 있는 구절은 없지만 암묵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구절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간을 만들기 이전에 하나님은 아픔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피조물 가운데 천사장 루시퍼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을 대신했죠. 그죠? 그게 어디에 대표적인 구절이 끌어낼 수 있는 게 이사야 14장 12절입니다. 근데 거기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실은 바벨론의 타락을 얘기한 것에 거기 보면 이 70인역이라고 성경에 번역본이 있어요. 근데 그 70인역에 보면 바벨론을 루시퍼라고 바꿔버려요. 그 역자가. 그래서 천사가 타락한 것도 바벨론이 타락한 것도 동일해요. 거기 보면 어떤 구절이 나오냐면 내가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로다. 내가 그 위에 내 자리를 펼치리로다. 지극히 높은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 이해되세요? 천사장이니까 얼마나 힘이 있겠어요? 그죠?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히브리서에 보면 아무리 능력 있는 천사도 인간보다 못하다 그랬어요. 왜입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대로 지어진 유일한 존재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이 천사장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반란을 일으켰는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피조물은.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간이 혹여나 그런 생각이 들어도 그것을 추구하고자 하면 멸망하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십니다. 너 하나님이 될 수 없어. 이 얘기를 선악과에 빗댔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절대적인 절대적인 악의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렇죠? 인간이요 몰라요. 여러분 제가 예를 들게 오늘 이 저녁 시간에 첫째 시간이고 중요한 얘기를 하니까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옆 사람 자꾸 졸아요. 그래서 내가 옆 사람을 위해서 뭔가 일을 좀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한 대 찰싹 때렸어요. 깨라고. 이제 물어볼게요. 찰싹 그냥 이렇게 때린 게 악일까요? 선일까요? 이 정도 되면은 선한 의지가 있으니까 선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대답 안 해도 내가 대답할게요. 그런데 그래서 깨어났는데 그 사람이 계속 돌아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좋은 것보다 깨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주변의 사람들이 다 들릴 정도로 쫙 소리가 나게 한번 쳤어요. 자, 그러면 이것은 선일까요? 악일까요? 물어보면 그때부터 답을 못해. 왜냐하면 선이라고 하기에는 소리가 너무 크거든. 제가 지금 뭘 얘기하는 줄 아세요? 조금만 상황이 깊어지면 선인지 악인지 구분을 못합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뭘 얘기하냐면 절대적인 선의 영역, 절대적인 악의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럼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얘기는 나무 열매 하나 따먹어 너 이런 얘기가 아니란 얘기예요. 뭐냐면 너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되려고 하면 죽어! 이런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이걸 꼭 깨달았어요. 저는 아이 키우면서 성경을 많이 깨닫습니다. 물론 키우기는 우리 집사람이 다 키우지만 제가 같이 키우면서 깨닫는 게 많아요. 제가 다리미질을 지금도 제가 하거든요. 근데 다리미질을 쭉 하다 보면은 이게 뭐랄까 그 뭡니까? 네? 습기가 아니라 스팀! 예, 그 생각이 안 나. 고마워, 이건 저 경품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스팀이 막 올라올 때 있잖아요. 얼마나 애들한테 위험해요. 그러니까 제가 아이들 몰래 다리미질 하는데 우리 둘째가 참 둘째 얘기 많이 하는데 호기심이 많아. 그래가지고 다리미질에 스팀을 딱딱하고 하는데 내가 옆에 가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위험하니까 또 좀 뜨겁나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효경아 가까이 오면 다쳐! 빨리 가! 제가요 갑작스레 가까이 오는 아이를 향해서 아주 크게 얘기해요. 얘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 아빠가 그런 적이 없는데 왜 소리를 왜 질러? 그리고 왜 강하게 얘기하냐 이거예요. 근데 얘가 영리해요. 그래서 지는 꼭 해보고 싶은 걸 해봐야 되거든.
그래서 내가 그 얘기하니까 네 그러면서 제 마음을 안정시키고 나서 가까이 와가지고 기계를 기어코 만졌어요. 그리고 나서는 뜨거워! 그러면서 제 삶에 가장 원망스러운 눈초리를 날 쳐다보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뜨거운 밤에 삐리 말렸어야지! 막 이러면서. 근데 내가 오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이해됐어요? 여러분, 실은요, 너무나 강력한 메시지는 그게 미워해서가 아니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보호하기 위해 하신 말씀일 수 있다는 거죠. 창세기 2장에 너 선악과 따먹으면 정령 죽어! 라고 했을 때 이 메시지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이건 뭐냐면 그만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 천사가 타락해서 그들이 떨어졌지만 너희들은 잃어버리고 싶지 않아. 이해되세요? 왜니까 나의 형상과 모습대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이해되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보호하고 싶으셨던 거죠. 그런데 창세기 3장에 가면 이 사단이 선악과 가지고 역시 찝적대요. 왜 못 따먹게 한 줄 알아? 그거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되기 때문이야. 이해되세요? 여러분, 인간이 죄를 지어서 타락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죄가 뭡니까? 여러분, 죄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려면 성경의 대표적인 창세기 3장과 이것을 현대적으로 풀어놓은 로마서 1장을 보면 죄라는 게 깊게 나와요. 그런데 제가 교회 가서 물어봐요. 간혹. 여러분, 죄가 뭐예요? 그러면 이렇게 대답하는 경우가 많아요. 선악과 따먹은 거요. 불순종이요. 말은 맞는데 죄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만약에 선악과 따먹은 게 죄고 불순종이 죄라면 이런 질문이 나오죠. 아, 선악과가 얼마나 귀한 건지 모르지만 또 비싼 열매로 물으면 안 되나요? 이런 질문을 직접 받았어요. 한국에 보면 주한장로교회라고 나경일 목사님이 계실 때 굉장히 컸어요. 지금은 이제 더 좋은 목사님이 가셨지만 그 교회 가서 청년들 몇백 명을 놓고 제가 전도 세미나를 할 때 이 말씀을 그대로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청년들도 용기가 있잖아요. 세미나 시간에서 막 질문을 해요. 저 잠깐 목사님! 왜요? 그랬더니 질문 하나만 하면 안 될까요? 그럼 어떻게 막아요? 해야지. 그래서 해보십시오.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그 선악과가 얼마나 비싼 열매인지 모르지만 그것 좀 물으면 안 될까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정말 고맙다고 질문해줘서. 왜냐하면 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는 관심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관심 있는 사람은 똑바로 가르쳐주면 제대로 알아요. 그런데 관심이 없으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선악과 따먹은 것만 가지고 죄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죄는 그 선악과를 따먹은 불순종만 가지고는 죄의 결과이지 죄라고 얘기합니다. 죄는 뭐냐면 창세기 3장에 보면 마귀가 뭐라고 욕했어요?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했잖아요. 이해되세요? 그 말을 듣고 따먹은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선악과 따먹었다는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나 하나님이 되고 싶어. 이해되세요? 내가 하나님이 될 거야. 이게 죄예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만이라고 얘기해요. 높아지면 안 된다는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 거죠. 저는요, 잠언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며. 여러분 성경하고 제 성경하고 다른가요? 읽어보셨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며. 저는요, 이 말이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뭐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게 말이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면 할 말이 없지만, 왜 그러냐면, 한번 보세요. 음란은 패망의 선봉이며. 이러면 이해가 돼. 그죠? 남자가 바람 피워가지고 테러망신한 집안이 한두 집안이냐고. 그죠? 그리고 또 이름은 또 이해가 된다. 뭐냐면, 노름은 패망의 선봉, 이런 이해가 된다고. 그죠? 근데, 교만이 패망의 선봉. 아니, 우리가 흔히 교만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목이 뻣뻣해가지고, 인사도 제대로. 근데 그랬다고 집안이 망해? 그런데, 나중에 창세기 3장을 깨닫고 나서야 그 말이 이해가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이해되세요? 그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목이 뻣뻣한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만큼 높아지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제가 이 대목에서 한 가지 얘기할게요. 주일학교를 명문을 나가야 돼, 명문을. 저는 우리 아버지가 개척을 하셔가지고 사립 주일학교를 나왔어요. 그게 제대로 못 배웠어요.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 나오죠? 그죠? 나는 바벨탑 사건을 굉장히 원망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벨탑 사건 때문에 하나님이 언어를 흩어 놓으신 거 아니에요?
와, 세계 가는 곳곳마다 영어 하나로만 되면 좋겠는데, 스페인에 가면 스파노를 해야 되죠. 뭐, 많잖아요. 얼마나 힘들다고요. 지금 제가 호주에 있는데, 호주에서도 그 교수들하고 같이 지금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아니, 그냥 편하게 일상생활은 괜찮은데, 전문적인 곳으로 가서 막 얘기를 네이티브처럼 하려고 하니까 막 스트레스 받는 거죠. 이놈의 창세기 11장. 그런데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간이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탑을 툭툭 쌓기 시작했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인간이 싫어서 그 탑을 무너뜨리시고 언어로 혼동시켜 버리셨습니다. 나는 그걸 그대로 믿었죠. 그러면서 야, 하나님의 자리에 그렇게 치고 올라가는 건 안 되는구나. 근데 의아했던 게, 근데 인간이 참 의심은 고결하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탑을 쌓았다는데, 그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탑을 쌓았다는데 그걸 꼭 무너뜨려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창세기 11장 사건이 3장 사건과 연관이 되어져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인간이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사건의 두 번째 사건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첫 번째 사건이 창세기 3장의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이고, 이해되세요? 인간은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인간은 절대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인간은 자꾸 하나님이 되려고 해요. 그렇게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이상 인간에게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은 아예 그 여지를 다 없애버리신 거죠. 언어가 혼동이 되어지면 서로 마음이 하나로 맞춰질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라도 인간을 보호하고 싶었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 욕망을 뿌리째 끊고 싶어 하셨다고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나는 안 그래 이러지 마십시오. 뭐냐면 하나님이 중심되지 않는 우리의 삶은 항상 내가 중심이 되더라고요. 이해되세요? 내가 중심되는 삶의 주인은 누굽니까? 납니다. 그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그분과 교제하고 협동하며 살아가지 않으면 순간순간 내가 하나님이 되어 있는 모습을 발견하는 거죠. 저는 이때마다 선뜻해요. 한 번은요, 제가 어느 교회 가서 집회를 하고 새벽에 설교를 끝마치고 조용히 기도하는데 하나님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저는요, 뭐 특별히 뭐 환상을 자주 보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날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뭐냐면 우리 딸들이요, 환상이에요. 우리 딸들이 어느 날 저한테 와서 아빠, 저 아빠를 너무 존경한 나머지 우리가 아빠가 되기로 했어요. 뭔 소리래 이게? 그래서 야 웃기지 마라. 존경하면 존경하지 왜 니네가 아빠가 되냐? 너희는 아빠가 될 수 없어. 아니요, 우리가 아빠가 되기로 했으니까 아빠는 더 이상 우리를 터치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애들이 독립적으로 살아가는데요. 막 그 환상이 보이는 게 뭐냐면 얘들 아닌데 보호가 필요하고 용돈도 받아야 되는데 아빠가 되기로 한 이상 아빠는 라이벌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내가 하나님을 되려고 하면 하나님이라는 문제는 나의 라이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없어져야 내가 그 자리에 갈 수 있으니까. 애들이요, 자기 멋대로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게 그래서 제가 막 애들 불러, 얘들아, 도경아, 효준아, 너희는 절대 아빠가 될 수 없어. 아빠의 도움이 필요하잖아. 아빠가 도와줄게. 아빠가 도와줄게 하는데 얘들은 꿈쩍도 안 해요. 아니요, 우리가 아빠가 될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환상에서 깨서 나왔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그때 하나님이 깨닫게, 너 죄가 뭔지 설명하고 다녔잖아. 그게 죄야. 이해되세요? 인간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과 라이벌이 돼요. 하나님은 어쩌든지 우리를 돕고 싶어 하시는데, 근데 그 하나님의 도움을 마다하고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나의 적수가 되버리고 마는 거죠. 이해되세요? 왜 인간이 죄 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느냐? 여러분, 죄를 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되려고 컴퓨터를 일으켰던 사탄과 하나가 되면서 다시 하나님을 치고 올라가는 행위가 죄예요. 이해되십니까? 제가 지금까지 쭉 설명한 게 그 얘기잖아요. 그죠? 그 순간 인간은 떨어져서 죽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선악과 따먹으면 죽는다 그랬어요? 안 죽는다 그랬어요? 죽는다 그랬죠? 따먹었어요? 안 따먹었어요? 따먹었죠?
자, 이 대목에서 대답을 잘해야 돼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랬어요? 대답을 잘하셔야 돼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영어 같지가 않아. 보세요. 죽었다고 하면 아담과 하와가 죽었으면 오늘 우리는 없는 거 아니에요? 안 죽었다고 하면 하나님이 거짓말장해야 되잖아요? 절대로 하나님 거짓말은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최초의 거짓말이 창세기 3장에 아까 나왔다 그랬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럼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자, 제가 여기서 가르쳐드릴게요. 이때 신학이 조금 필요해요. 우리 전도학에서는 이렇게 가르쳐요. 죽었는데 3번 죽었다. 몇 번이요? 3번. 제가 가르쳐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여기에서 전도해야 될 이유가 나옵니다. 제가 지금 설명하는 게 인간이 누구인지, 어디서부터 와서 무엇하고 살다가 어디로 돌아가야 될 존재인지를 성경을 가지고 좀 풀고 있는 거예요. 자, 3번 죽었는데 첫 번째, 인간이 죄를 짓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죽은 존재가 됐어요. 이해되십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 우리가 중생했다 그러죠? 이 중생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떠나갔던 하나님의 영이 다시 들어오시는 사건이 중생이에요. 성령의 내주하심.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이 맞는 거죠. 이해되세요? 두 번째,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이 깨어져 버렸어요. 아세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을 비근한 말로 유전자라고 이해하기 쉽게 얘기할 수 있다 그랬죠? 근데 그게 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원래는 하나님처럼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졌는데 인간이 영원이라는 것을 잃어버리고 육신적인 죽음을 경험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어느 누구도 진시황이 그렇게 죽지 않고 살아가려고 했어도 죽었잖아요. 그죠? 왜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이 깨어졌기 때문에. 두 번째 경험하는 죽음이 육적 죽음이죠. 그런데 육적으로 죽고 모든 게 끝나느냐? 계시록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영원한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영원한 죽음. 이해되세요? 그 3번 죽는다고 가르쳐요. 저 한번 따라해보세요. 영적 죽음, 영적 죽음, 육적 죽음, 육적 죽음, 영원한 죽음. 영원한 죽음. 예. 제가 어떻게 이렇게 얘기했더니 누가 손을 들고 질문해. 목사님, 너무하잖아요? 뭐가요? 하나님이 살아가신다며. 그렇죠. 아니, 그러면 한 번 죽는 것도 있는데 어떻게 3번이나 지금 죽이시냐? 나는 그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대답을 했죠. 만약에 한 번에 죽였으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3번 나누어서 죽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시간을 주신 거죠. 그 가운데서 우리가 만난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내가 지금 누구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한 번은 죽이지 않고 육신적인 죽음을 경험하게 하셨기 때문에 육적으로 죽기까지 살아있는 시간을 허락하신 거예요. 자, 물어봅시다. 왜 하나님이 살아있는 시간을 허락하셨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창세기 1장 2절부터 보면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냐면 다시 살리려고. 그냥 죽게끔 내버려둘 수 없으니까. 믿습니까?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한번 보세요. 내 자식이 너무나 잘못해서 죽게 됐어요. 죽어야죠. 근데 부모의 마음은 설령 죽게 되었다고 할지라도 내가 죽더라도 이 아이를 살리고 싶은 게 부모 마음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통일하셨어요. 죄 짓고 타락해서 죽게 되었지만 그대로 죽게끔 내버려둘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게 뭐냐면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시간을 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시간만 주셨다고 우리 힘으로 회복될 수 없어. 이해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회복의 방법으로 주신 것이 예수 십자가입니다. 믿습니까? 네. 그러면 답은 딱 나와 있어요. 뭐냐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뭐냐면요. 내가 몇 살 때 죽을지 모르지만 우리 할아버지처럼 96세에 이 세상을 떠난다고 한다면 그 96세까지 살아가면 긴 시간이잖아요. 사람들은 그 시간들을 살아가면서 그 목적을 내가 왜 만들어졌고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돌아가야 될 존재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살아가냐면 그 시간이 기니까 그 긴 시간 동안에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잘 살고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성공하고 이것만 추구하고 살아가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라도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날 때가 오잖아요. 죄송합니다만 저는 목사예요.
목사는 임종을 많이 보잖아요. 저도 장례 예배를 참 많이 치렀어요. 교수님이 돌아가시는 것도 봤고 목사님이 돌아가시는 것도 봤고 성도들이. 그런데요, 그 성도들이 그렇게 돌아가실 때 죽음 앞에서 다들 죽음을 무서워하더라고요. 그잖아요. 죽음을 기쁘게 맞이하는 사람들을 많지 않아요. 여러분, 죽게 됐을 때 비로소 인간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의 전도서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게 낫다고 했어요. 왜 그러냐면 초상집에 가면 다시 한번 인생을 생각하잖아요. 그게 우리에게 유익이라는 거죠. 잔치집에 가서 먹고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몇 살까지 살지 모르지만 그 사는 시간 동안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왜 이 시간을 주셨는지, 그리고 이 시간 동안에 회복되기 위해 무엇을 주셨는지, 회복될 수 있는 도구를 주신 것을 붙잡고 날마다 회복돼 가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십자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 십자가가 그때 주어진 거예요. 어디에 나오냐면, 최초의 십자가가 어디 나오냐면, 오늘 창세기 3장 13절까지 읽었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요. 이 창세기 3장 15절을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원복음이라고 얘기하고, 영어로는 프로토 이반젤리즘 또는 오리지널 이반젤리즘 이렇게 얘기하곤 한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인간을 그렇게 그때끔 내버려 둘 수 없어서 하나님이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시간을 허락하셨고, 그리고 회복될 수 있는 방법으로 십자가를 주신 거죠. 이게 우리에게 십자가가 주어진 배경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그런데 제가 이까지 얘기하면 꼭 질문이 나와요. 어떤 질문이냐면, 그러면 하나님이 십자가를 그렇게 주시기 전에 먼저 좀 찾아가셔서 그들을 좀 야단을 쳐서라도 회복시켜야 되지 않을까요? 질문 잘하셨다고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만 하고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 짓게요. 오늘 성경 본문에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찾아가셨어요. 자, 오늘 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이렇게 나오죠. 자, 저를 보세요. 제가 풀어드릴게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그날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여기서 그날이라고 하는 단어는 특정한 날을 얘기해요. 그죠? 영어로도 the day, a day가 아니라 the day, 정관사 더를 써요. 근데 이 히브리어에도 보면 정관사가 들어갔어요. 왜 그럴까요? 그럼 이 날이 어떤 날일까요? 예, 아담과 하와가 죄짓고 죽게 된 그날이에요. 뭘 얘기하죠? 하나님이요, 실은 죄 지은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괘씸할까요? 왜냐하면 아까 죄가 뭐라 그랬어요? 한번 불순종한 게 죄가 다가 아니라 그랬죠? 뭡니까? 하나님을 배신해서 쿠데타를 일으켰던 마귀와 손잡고 하나가 돼서 다시 하나님을 치고 올라오는 행위가 죄라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그러니까 이 속상한 마음을 좀 누르고 나서 찾아가신 게 아니에요. 속상한 것은 상한 거지만 지금 내 자식이 죽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면 인간이 그렇게 죄 짓고 타락해서 죽게 된 바로 그때 찾아가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믿습니까? 기독교가 여기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이 기독교는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오시는 종교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구하고 우리가 먼저 그 하나님을 찾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신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이 그 죄 지은 인간을 찾아가셨다는 그 자체가 굉장한 은혜예요. 실은 오늘 이 저녁에도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 같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먼저 이 자리를 찾아와 계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초청하시고 만나시고 싶어 하세요. 내 마음만 열 수 있다면, 내 생각만 열 수 있다면 먼저 와 계신 그분을 더 깊게 만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을 찾아가셨을 때 인간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되지만 이 죄도 굉장히 무섭거든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죄를 참 멸시하고 사소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죄 안에도 능력이 있고 영향력이 있어요. 그래서 죄를 자꾸 짓다 보면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죄 지은 인간이 죄의 영향력 때문에 하나님을 먼저 찾지 못해요. 하나님이 그걸 아시기 때문에 죄 지은 인간에게 하나님이 먼저 직접적으로 찾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인간을 만나시길 원하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그 소리를 듣고 죄 지은 인간은 오히려 감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죄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잖아요. 그래서 숨어버립니다. 그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에게 또 다른 치욕을 준 거죠. 그죠?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가장 큰 하나님의 치욕을 준 것이라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살리기 위해, 회복하기 위해 찾아가셨는데 그 찾아가신 하나님을 외면하고 숨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또다시 하나님을 치욕적으로 만드는 것 행위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웬만하면 사랑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돌아가실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돌아가실 하나님이라면 찾아오시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권위와 당신의 능력과 당신의 모든 기권을 다 내려놓고 이 한 인간이 회복되어질 수만 있다면 내 모든 것을 다 바치겠다라고 생각하시고 찾아가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부르시죠.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아담이 하나님을 피해서 어디 숨어 있는지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하시니까. 그런데 아시는데 왜 이런 얘기를 물어보셨을까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담의 입장에서. 아담은요, 실은 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날마다 찾아오셨을 때 그 소리를 기다렸던 사람이에요. 왜요?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교제가 늘 기쁨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소리만 늘 기다렸던 아담이었는데 어느 날 교를 듣고 보니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소리가 기쁨이 아니라 두려움으로 바뀌어진 거죠. 그래서 숨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참 보세요. 누가 나를 찾는데 내가 그 사람을 피해서 숨어있다는 그 자체는 너무나 비극 아니에요? 그죠? 숨어있는 그 자리는 두려운 자리고 힘든 자리고 눈물 나는 자리고 마음 아픈 자리 아닙니까? 그러한 아담을 향해서 하나님이 다 아시지만 부르시는 거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은 하나님의 이 소리를 듣고 스스로 생각했을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을 피해서 숨어있는 자기가 있는 곳은 말이죠. 그러면서 생각했을 겁니다. 아, 하나님을 피해서 숨어있는 이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눈물 나는 자리고 마음 아픈 자리고 힘든 자리고 고통스러운 자리라는 것을. 이해되세요? 하나님은 지금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아담이 어디 있는지 알면서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있는 자리를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 자리는 네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내가 너를 처음 만들었을 때 그렇게 아파하는 살아가도록 너를 만들지 않았어. 내가 너를 처음 만들 때 그렇게 울면서 살아가도록 너를 만들지 않았어. 내가 너를 처음 만들 때 그렇게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도록 너를 만들지 않았어. 네가 지금 아프고 두렵고 눈물 나는 것은 무언가 고장났다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나는 그 고장난 것을 고치기 위해, 회복하기 위해 찾아왔어. 그러니 그 자리에서 나와! 라고 하는 초청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오늘날 세상을 향해 전도할 때도 우리가 던져야 될 메시지가 이 메시지입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을 피해 숨어있는 세상을 향해 던져야 될 메시지가 이 메시지라는 거예요. 뭐냐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돈이 조금 있다고 할지라도요, 그리고 또 세상에 명예가 있다고 할지라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한계가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제가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요, 요 간증 하나만 할게요.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이 제주도인데 하도김 목사님 맞으시냐고. 맞다고 했더니 제주도로 설교를 좀 하러 오실 수 있냐고 해서 무슨 교회냐 했더니
교회는 없고 개척하려고 준비하는 사람들이래요. 그냥 물어봤죠. 저를 어떻게 아세요? 그랬더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십자가라는 책이 잘 팔린다 그랬잖아요. 읽고 은혜 받고 초청을 좀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꼭 가야 되겠느냐고 제주도까지 그랬더니 꼭 오셔야 된다. 그래서 제가 갔어요. 갔더니 그 모임이 어떤 모임이냐면 제주도가 여러분 저는 제주도 자주 가는데 참 놀랐던 게 뭐냐면 가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미국의 LA 가면 베버리 힐즈라고 부자가 사는 동네가 있잖아요. 그 동네보다 더 삐까번쩍하게 만들어놓은 부자만 사는 타운이 있더라고요. 거기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그 회장님들, 돈 많은 사람들. 그런데 그 가운데는 신앙이 좋은 장로님들이 계신데 회장님들이 그분들이 제주도에 있는 교회들을 탐방하시다가 이게 마음에 안 드니까 자기들이 교회를 새롭게 복음적으로 만드시겠다고 모임이었어요. 30년 골프장 사무실 들려서 예배를 드리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한 주만 설교하고 오려고 했는데 계속 와달라고 해서 4주를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를 초청하신 장로님이 그 당시 제게 서열 4위라든가 5위라든가 굉장한 회장님이셨어요. 그런데 하루는 저를 초대해 주셨어요. 목사님, 어차피 주일날 내려오시고 토요일날 내려오셔서 여기 이 타운은 아무나 못 들어옵니다. 오셔서 저희 집에 같이 하룻밤 숙식하시고 저랑 교제를 좀 나누시죠. 그래서 내려가죠. 갔는데 와, 저 놀랐어요. 그런 장소가 있는지. 정말 나는 베버리 힐즈도 난 잘 가보지도 못했지만 거기보다 훨씬 낫다. 근데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실은 제가 젊었을 때 예수님 때문에 너무 기뻤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중을 전도하다가 뺨도 맞고 그리고 또 비군지를 전도하기 위해서 차에 태웠다가 욕도 얻어먹고 그런데 하나님이 축복하셔가지고 그 당시에는 폐병이 있었어요. 폐병이 얼마나 심했냐면 이 포터블 산소호흡기를 들고 다녀야 될 정도. 그런데도 이 안에 있는 예수 때문에 막 미치겠어가지고 예수를 안 전하면 그래서 예수를 막 전하고 다녔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그 사람이 하는 일이 뭐냐면 전 세계 병원에 자동화된 의료기기를 그 회사에서만 만들 수 있는 게 있대요. 그걸 전 세계 70%를 자기 회사에서 다 대주는 회사들. 이렇게 성장을 했는데 그런데 나름대로 장로가 되고 예수는 잘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나를 압니다. 목사님, 저 젊었을 때 그때 뜨거웠을 때는 늘 찬양이 제 입에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지만 나 그때 뜨거움을 잃어버렸습니다. 찬양을 잃어버렸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분이요, 나가기만 하면 다들 알잖아요. 그 사회는 제게 서열을 가지고 따지더라고요. 그래서 종업원들도요, 서열이 높을수록 이게 굽히는 이게 횟수가 더 막 깊어져. 근데 그분이 저한테 와서 그렇게 착 붙어가지고 목사님, 저 그 찬양을 회복하려면 그 생명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고 막 우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그 장로님을 붙잡고 한참을 기도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돈이 있어도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요, 결국은 하나님 없으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 때문에 그대로 살아가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인간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부르시는 게 그거예요. 나는 너를 처음 지을 때 그렇게 아파하도록 울면서 살도록 상처 속에 살도록 너를 짓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 뭡니까? 예수 잘 믿으면 내 안에 눈물도 없어야 되고요, 상처도 없어야 되고요, 두려움도 없어야 돼요. 그분이 다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 죄를 짓고 나서부터 인간은 하나님의 길로 들어서는 거죠. 그 하나님을 피해 숨어 살면서 울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그러한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예수님을 믿어야 그 예수님이 당신의 모든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 믿습니까?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 치고 인생이 변화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을 향해서 초청하고 계세요.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 나름대로 그들을 향해 부심이 있지만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도 우리에게 연약함이 있잖아요. 내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다고 나는 굉장히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을 피해 숨어있는 어떤 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죠? 저는 몰라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오늘 이 질문에 응답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아파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울면서 사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힘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뭔가 하나님 앞에는 다 내려놓은 것 같지만 하나님 몰래 숨겨놓은 부분이 다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요? 오늘 하나님이 그래서 동일하게 묻고 계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제가 이 창세기 3장을 가지고 설교를 자주 하다 보니까 어떤 분이 동영상을 만들어 주셨어요. 한 3분짜리 되는데요. 오늘 설교의 핵심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보시고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동영상 그냥 물어볼게요. 아담이 있는 곳을 하나님 모르실까요? 아시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아담은 하나님을 지금 숨어있는 자기가 있는 곳을 찾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생각했겠죠. 하나님 왜 이렇게 두려워하는 걸까? 내 마음속에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고 정말 불안함을 있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까? 왜냐하면 하나님 왜 피해 있어야 되는 걸까? 그런 생각이 가져오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 질문 안에 담고 있는 의미는 뭘까요? 아담아, 네가 있는 곳은 네가 있어야 될 곳이다. 나는 너를 창조할 때 그렇게 아파하라고 창조하지 않았어. 나는 너를 창조할 때 그게 편하게 살아가도록 창조하지 않았어. 나는 너를 창조할 때 네가 힘들게 살도록 창조하지 않았어. 나는 내가 너를 창조할 때 그렇게 연약하게 계셔서 수박하도록 내가 창조하지 않았어. 네가 그 속에 있는 한 너는 불안해하고 너는 힘들어하고 그리고 너는 어려워할 수 있지만 이 말을 듣고 내 앞으로 나오면 해결을 찾는다. 여러분, 이게 신속형들이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동일하게 질문을 던집니다. 아무한테요?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창조교회를 향해서도 동일하게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해서도 동일하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이 던져지는 곳에 반응이 어떤 반응이 되었냐면 내가 어디 있는가를 왜 나는 힘들고 왜 나는 연약하고 왜 나는 안 된다고 하고 왜 나에게는 패를 수 있고 왜 나는 맨날 아파야 되고 왜 나는 맨날 돈이 없어야 되고 왜 나는 맨날 죽어야 되고 하나님은 그렇게 되도록 그 질문을 던지는 이유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는 거기서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변명을 할 수 있는 교회를 하면 내가 이곳에서 올라가지고 그래요. 두 번째 교회 특징이 뭐냐면 변명하게 만들어요. 네. 한 줄.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할게요. 진리는 단순해요. 오늘 제가 여러 가지 지식을 전해드리기 위해 성경을 풀었지만 진리는 단순해요. 단순하지 않으면 똑똑한 사람 만들 수 있게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될 수 있어야 진리예요. 그 진리는 뭐냐면 나는 한계가 있는 자고 이 한계는 나를 구원하기 위한 예수를 만나야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반대하세요. 여러분, 이게 단순한 진리예요. 제가 오늘 설교 처음 할 때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새로운 것을 추구하려고 하기보다는 알고 있지만 내 신앙생활 속에서 안 되는 것들, 못했던 것들을 다시 명심하십시오. 뭡니까? 주님의 임재입니다. 주님의 찾아오심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 향해서 부르시고 계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기독교 역사를 보면 그렇게 똑똑하지 않아도 찾아오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초청하고
그거를 만났을 때 변화되어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한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어요. 저는 오늘 이 저녁 시간의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싶습니다. 자비하님께서 부르시는 PPT 띄워주세요. 그 반주를 들어야지. 우리 같이 한번 찬양을 하실 텐데요. 이 찬양의 가사를 보시면서 저를 제가 드렸던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마음속에 리마인드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찬양의 가사가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주님이 부르시는데 뭐하기만 하면 돼요? 응답하기만 하면 돼요. 이게 기독교예요. 믿습니까? 주님이 계속 찾아오셔서 부르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그래서 주님, 나는 주님이 당신이 필요합니다. 오늘 나에게 오셔서 나를 좀 만나주십시오. 나름대로는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안에 어려움이 있다면, 아픔이 있다면 뭔가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지 못하고 숨겨져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던지시는 이 질문을 내 개인적으로 생각해 봐야 돼. 아담아, 내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도구나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 나는 너를 만나기 위해 왔는데 왜 나타나지 않느냐 이거지. 네가 그런데 숨어있는 한 너는 한계를 내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다 내려놓지 못하는 한 예수를 믿으면서도 울 수밖에 없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아플 수밖에 없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힘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알고도 모르고도 전심으로 나오지 않아요. 나의 숨겨진 모든 부분들을 다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내려놓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고치시려고 해도, 만드시려고 해도 다 만드시지 않는 건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가셔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이 질문이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 구약의 그 긴 역사 속에서 신약이 2000년을 지나오면서 반복해서 이 세상을 향해 진리를 던지고 계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오늘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을 부르고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